할렐루야.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끼어 있어서 한 주간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1장 17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에 대한 참 이런 설교가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있고 책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목에서, 바로 천국복음 안목에서, 새 언약의 안목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잘 내 마음속에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동족인 이스라엘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므로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방인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직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런 교훈이 아무쪼록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가지 몇 개가 잘리고 그 자리에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접붙인 가지들은 올리브 나무 원뿌리에서 양분을 같이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들을 없인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럴 생각이 날 때는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방인인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이스라엘을 없인 여기고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잘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가지가 몇 개가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인 너희를 접붙였다고 했을 때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은 올리브 나무의 원뿌리에서 양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갔지만 그 자리에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다면 어찌 잘려나간 가지들을 없인 여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 지탱하는 것은 뿌리 때문이지 가지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서 십자군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에서의 유대인에게 정말 모진 핍박과 정말 죽음을 가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참 이런 것을 정말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계속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저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우리를 접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믿지 않은 탓이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두려워할지언정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낌없이 잘라내셨으니 여러분들도 아낌없이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아닙니까? 너희도 자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원나무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잘라내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잘라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여러분은 저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우리를 접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방인은 너희가 그 자리에 붙어있게 된 것은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약속에 의한 믿음이 어떤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은 행위에 의지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행위에 의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이냐고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행위가 아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은 후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옛사람이 원하는 그 소욕을 만족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면 괜찮은데 육신이 원하는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이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임마누엘에 대한 그 믿음을 어찌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오만한 태도보다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가 항상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셨습니다.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가차없이 잘라내버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도 하고 준엄하시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지만 여러분에게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저버리지 않을 때에 한한 일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도 잘려나갈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들도 접붙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잘라내셨던 가지들이라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래 야생 올리브 나무가지였던 여러분이 잘려서 제 나무가 아닌 딴 좋은 올리브 나무에 쉽사리 접붙여졌다면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제 올리브 나무에 다시 접붙여지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준엄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저버리지 않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도 잘려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음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가지들도 접붙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전에 잘라내셨던 가지들이라도 다시 접붙이실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닫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무언의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원래 야생 올리브 나무 가졌던 이방인이 제 나무가 아닌 딴 좋은 올리브 나무에 쉽게 접붙임을 받았다면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제 올리브 나무에 다시 접짐을 받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만을 보십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 의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은 이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받은 계시의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이방인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일부는 완고해진 대로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악한 대로 있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시고 있죠.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치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기쁜 소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들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맡겨두시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기쁜 소식의 안목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안목을 가리키고 있죠. 바로 이 복음의 안목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선택이라는 이런 면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으나 이방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들도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내버려 두신 것은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바울이 깊고 높고 넓은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있는 참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누가 알겠으며 누가 그의 판단을 측량할 것이며 그에게를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그의 모사가 될 수가 있겠으며 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주께서 갚아주셔야 된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간 어느 누구라도 예측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한데 나 같은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나를 향한 계획 때문에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간절한 사랑과 소원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한시도 주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정코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은 의미를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극하신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영생을 주시기를 소원하셨던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면서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이 인간을 향한 이 구원과 인도하심, 역사하심, 이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으며 짐작할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만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눈을 열어가시고 있고 내 귀를 열어가시고 있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은혜의 감격을 생명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겠으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이 확실해졌을 때 우리 심령은 그야말로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살자고, 내 사랑 안에서 내 기쁨과 내 은혜를 누리며 나의 안식을 누리며 살라고 나를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